네, 오늘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즉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에서 드렸던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매주 일요일마다 오늘과 같이 주의 날로 정하여서 주일이라고 지칭하면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73년 전 정확히 똑같은 일요일이자 주의 날, 주일이었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 하에 38도 경계선을 넘어서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의 병력은 탱크라곤 한 대도 없었고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기 10대가 전부인 반면에 북한은 탱크 242대, 전투기 211대, 각종 포 3,500문을 확보하여서 아무것도 없었던 남한의 생명과 터전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두가 안식하며 기뻐해야 하는 주일날, 그렇게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약 3년 1개월간의 전쟁으로 20만 명의 미망인,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남과 북을 합하여서 약 250만 명의 생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너무 커서요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우리 신일교회 본당 1층과 2층을 꽉 채워서 앉게 되시면요 1360명까지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본당에 사람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해도 참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인원의 약 1800배 되는 인원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죽음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물적으로 심적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처라는 것은 흔적이 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 상처는요 벌써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고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또 대한민국 안에서도 북한에 대하여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당파를 나누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통일의 소망이 있을까? 남북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도 강력한 평화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쟁 이후 7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라진 채로 다시 6.25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어디서 통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요 교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바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이 두 부류가 모여있는 곳에는요,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배타적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책하여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택하신 것인데, 이들은 반대로 거꾸로 유대인들과 어울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았으니 죄로 더러운 존재,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뭐를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나도 그들을 향해서 재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부르고 그들과 똑같이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이런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제로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하는데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이 이방인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이 1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멸시했던 때, 그때에, 바로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서로를 멸시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까워질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남보다 자신이 더 나은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이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잃고 죽었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비로소 멀어졌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가까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둘은 어떤 둘입니까? 원수 같은 사이, 중간에 담으로 막혀있는 그런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 즉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고 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요, 선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직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서로를 갈라놓는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담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율법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오직 나로 인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나로 인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담으로 갈라진 둘을 비로소 화평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로운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할 것 없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 있지 않으십니까?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롭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것, 왜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나, 이것을 후회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풀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용서할 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국 후회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맺힌 관계를 풀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시켜서 따라하긴 하셨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성경은 친절하게 이것이 가능했던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결코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명단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아니 이 둘이 지금 같이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저자로 알고 있는 세리 마태와 여기 보시면 가나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정부에 납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리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일을 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 세리를 싫어하고 증오했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런 세리들을 단순히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암적인 존재로 보고 암살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암살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늘 몸에 단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족의 반역자들, 또 제국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열심당원 출신의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이 해석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5절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도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봐서 우리도 알 수 있지만,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마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근데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던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너희 선생님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품,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태는 과거의 탐욕을 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나인이자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시몬의 마음에 아마 큰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인 변혁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다. 이런 가르침에 시몬의 관심이 아마 쏠렸을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라면 내가 꿈꿨던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오게 하실 그 분일지도 몰라 하는 꿈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그 따르는 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시몬은 늘 하던 대로 품속에 단검을 품고 이 마태를 해하려는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하면서 그는 칼로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5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는 이 예수 공동체 안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기도한 제자들의 그 무리에 대해서 그 명단을 사도행전 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마태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셀롯인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 역시 자신이 생각한 방식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인생을 드리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수였던 세리 마태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몸된 교회를,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남과 북의 현실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손에 의해 창조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게 될 때,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에 평화로운 한 몸을 이루고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안에 한 몸 된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만든 온갖 담들을 허물어내면서 평화를 일구어내기를,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세리 마태와 셀롯인 시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갈라진 남과 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북녘의 가난으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당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정자들에게도, 또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지도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먼저 하나 되어져 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온 삶을 바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기도, 또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저 북녘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8선 철조망의 담, 또 각종 사상과 이념의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웠던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시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와 물질로 예수 안에 평화 통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라진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듣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73년째 갈라져 있는 남과 북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상황과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시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날, 남과 북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유일한 평화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